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반가운 얼굴도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도 보이시는데 모두 반갑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서울 신세계백화점 앞에 있는 명품 브랜드 샵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 어느 명품인지를 보지 마시고 저 마네킹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네킹을 보시면서 어떤 쇼윈도 앞에 있는 마네킹인데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 유명 심리학자가 현대인의 마음 상태를 이 전시된 마네킹에 비유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백화점 쇼윈도에 있는 저 마네킹은 명품점 앞에 있습니다. 화려한 가장 좋은 옷을 입었겠죠. 잘 팔려야 되는, 그리고 인기 있는 옷을 입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밝은 조명을 받는 위치에다가 그 마네킹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표정까지 우리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좋은 표정을 또 짓고 있습니다. 슬픈 표정까지는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마네킹의 이 모습, 화려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겉모습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는 이 마네킹 사진과 같이 한쪽 면을 보세요. 속이 텅 비어있는 그림이 또 나오죠. 속이 텅 비어있고, 그리고 이 마네킹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또 균형이 무너지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이 이 마네킹과 같다라고 말하는 그 심리학자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 보아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과 전혀 다른 그 내면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깊은 외로움을 그 안에 가지고 있고,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자리에서도 내일이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또 겉으로는 밝게 웃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말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상처와 어두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다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빈자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현대인을 마네킹에 비유한 것은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시선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중심에 나오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남부러울 것 없는 성공한 사람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금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체면도 다 잊은 채 돌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념하는 교회 설립 주일이자 또 우리 주변의 귀한 이웃들을 초청한 이웃 초청의 날입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발걸음하신 분들과 오랜만에 우리 교회를 다시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짧게라도 나누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시는지, 삭개오를 만났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인지, 또 예수님의 모르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 속에 살던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지금 예수님의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거든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한 길목에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온 지역에 퍼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때문이었죠. 성경은 기록하기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이 권세 있는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은 주변의 모든 마을들에게 퍼져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여리고성 그 마을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삭개오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세리장이요 또는 부자라라고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이 세리들 중에서도 수많은 세리를 또 관리하고 있는 세리장, 곧 리더급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상대하기조차 싫어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로마 식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족인 유대인이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상황이 이 당시의 실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치하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 세리는 사람들의 미움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삭개오 역시 그러한 시선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삭개오 역시 예수님이 온다는 그 소식에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 역시 예수님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함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왜? 그는 키가 작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많이 모여있는 그 군중들 사이에서 그 키가 작았기 때문에 자신이 서 있는 위치로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상 그 길을 지나가는 예수님의 얼굴조차 볼 수 없는 이런 현실의 장애물이 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주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로 달려가 올라갔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실제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아주 크죠. 저기 아래 사람까지 있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아주 큰 나무로 성장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세리장의 사회적인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 나무 위로 기어서 붙들고 끙짝끙짝하면서 올라간다? 이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당시 또 체면을 중요시했던 오늘날보다 그 이상의 시대였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이 있는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역할이 사회적 신분을 또 보장했거든요. 이런 신분이 있는 자가 나무를 기어 오르기까지 하는 이 모습은 평범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자신의 체면보다는 예수님의 보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5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지목하여 부르십니다. 수많은 인파들 중에서 처음 보는 삭개오였고 지금 예수님의 얼굴조차 모르는 삭개오였는데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아시고 그의 이름을 정확히 지명하며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처음 만났음에도 그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의 집에 내가 잠시 머물러야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집을 방문한다는 것은 단순히 방문 차원의 의미 이상입니다. 친밀감이 허락된 그 교제를 이루는 사람들끼리만 허락되었습니다. 아무나 집에 초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초청하지도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삭개오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시간이었고 또 사회에서는 필요악으로까지 여기며 죄인으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할 것이다 라고 찾아와 주십니다. 이 예수님은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다가가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먼저 다가가셨고 먼저 그의 집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은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나 과거에 살아왔던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무언가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나고 자라고 여기면서 무언가 근심 걱정을 가득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먼저 찾아가시고 편견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예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발걸음하시는 귀한 우리 초청 대상자 여러분, 본문을 읽다 보면 여러분 오늘 들었을 때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삭개오는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인가? 그는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부가 있었습니다. 세리로서 비록 욕을 먹었지만 부를 추척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부자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미 많이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무 위에까지 기어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매우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삭개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조금 우리에게 이해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세리장으로 부를 추척했지만 동족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이 자랑스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마음 한편에는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의 갈증과 무언가 모르는 목마름이 계속하여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마음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무에까지 기어 올라간 그의 모습은 단순히 구경하고자 하는 그 이상의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고 괜찮아 보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설명하기 어려운 갈증과 고민을 가지고 여러 생각을 하며 그 시간을 통과할 때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죠.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마음이 아주 무거운 채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다 마음속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짐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충전이 되지 않으면 결국 꺼져버리는 핸드폰처럼 사람도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으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어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도 애를 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달한들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완성이 되겠습니까? 충만함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리고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리고 모든 권세를 이뤘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 내면에 있는 무언가까지 다 채워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보기 위해 찾아오신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랐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의 이름을 알고 지목하신 것으로 이미 삭개오를 위하여서 그 걸음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라고 말씀하시며 친근하게 사랑을 담아 그의 이름을 불러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나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요. 그 사실까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의 문제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족의 초청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친구의 권면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오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뒤에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마음 가운데 담으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삭개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로 여러분 한 사람을 친히 지목하셔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한 번쯤은 마음에 담으시고 돌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세상 속에 방황하며 여러 모양의 아픔을 가지고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 참된 위로와 평안을 그 안에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또 잃어버린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했던 그 말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초청의 음성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이 이미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임을 깨달으시고, 이 세상 속에 지쳐있는 내 영혼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오늘 초청을 받은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삭개오는 놀라면서 즉시 반응합니다. 6절을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지금 머물겠다고 하시니 이 삭개오로서는 얼마나 놀랐을 일입니까? 삭개오는 지체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기서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손님을 집으로 초대했다는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때 단순히 집 문을 열고 모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삶을 예수님께 열어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종교적 인식으로 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에 머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열어서 자신의 삶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영접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7절을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전 누굽니까? 예수님.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는 삭개오는 여전히 죄인이죠. 세리장이라는 과거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지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과 연약한 자, 병든 자를 만나기 위해, 그리고 그런 자들을 만나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을 내려오셨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삭개오의 과거에 살아왔던 행적을 보며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며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인으로 삭개오를 정죄하기에 바빴지만 예수님은 구원을 받을 불쌍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소식 가운데에 복음이신 그분이 되어 직접 찾아가심으로 증거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에게, 이제 메시아로서 영접하게 된 그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삭개오는 말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내 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자신의 재물을 쌓기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였다는 거죠. 돈을 쫓으며 돈을 목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그런 것은 필요 없다, 나는 상관없다라고 애써 외면하면서 마음 한켠에는 공허함을 가지고 서라도 부라고 하는 재물을 축적할 정도로 돈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이 취한 것 중에 부당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4배로 갚아서 보상하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감정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났던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행동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된 조건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삭개오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후에 나오는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결과, 메시아로서 받아들인 결과 나타난 행동의 열매였습니다. 삭개오의 행동은 그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9절에서 확실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를 향한 말이죠.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들을 지칭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가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택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2000년 전 삭개오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 중에 동일한 은혜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떤 신실한 사람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또 가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면서 세상의 것을 쫓으며 살아갔습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 노력했고 성공을 위해 애를 썼습니다. 모두 나쁜 것들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 한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늘 그의 인생을 따라옵니다. 현실의 파도 속에 낙심하고 기뻐하는 일희일비의 삶을 인생 가운데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삭개오를 향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친히 찾아가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분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삶의 새로운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가치와 삶의 목적을 소유한 존재로서 존재론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내게 주어진 일을 하고 한 주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사업을 하고 학업을 감당하고 아이를 돌보며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도 기독교인들은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일이면 기쁨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찾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자리만 오는 게 아니에요. 수요일에도 오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도 금요반 기도회로 오고요. 어떤 분들은 새벽의 시간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생각으로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안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안에 어떠한 특별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 인생에 만난 일생일대의 사건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선포하셨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곧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성경은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증언할 정도로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이 찾아옵니다. 이때부터 환경이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로또가 당첨되고 갑자기 안 되었던 취업이 되고 이러한 극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극적인 변화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평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붙여놓은 평가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깨달았을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향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구원받은 영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수많은 평가와 판단 속에 살아갑니다. 참 지치는 일이죠. 끊임없는 경쟁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경쟁 속에 나고 있을 때 실패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기도 합니다. 또 무언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의 가치가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질 때 정말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힘이 듭니까? 이런 현실에서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여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적인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눈물 흘릴 일도 있고 걱정하는 일들도 신자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절망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분명히 놓여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이 자리에 발걸음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을 초청한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며 궁금해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혹은 내 친구는 또 누구는 왜 이렇게까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교회를 다닐까? 왜 저렇게 삶이 바쁘고 어려운데도 교회를 찾아 나설까? 왜 이렇게까지 교회에서 내가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신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공허함이 자리하던 마음에는 참된 만족이 채워질 것이고요. 세상의 시선 속에 지쳐있는 영혼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이 세상의 시선에 따라서 자주 낙심하고 넘어지며 내 자체에 대해서 자존감이 떨어진 채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만약 이 은혜를 여러분들도 누리기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신 이 자리를 지속적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증명이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을 위한 새로운 삶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살아가 보시라는 것입니다.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나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주일 예배만이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발걸음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씩 들어가며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하셨듯이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 영접한 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 인생에 대한 삶의 나침반을 성경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찾아오는지를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전도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서 교회로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인생의 최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친근하게 부르시고 계신 그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삭개오가 누렸던 구원의 기쁨과 새로운 삶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신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으시며 그의 집에 거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바라보시며 그에게 주실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흠없는 사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찾아오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부족함 없는 사람만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신앙이 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직 믿음이 분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질문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서 품어주시고 만나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삭개오처럼 주님의 부름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듣고 바라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분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조금씩 가까이 섬기며 모시는 자리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삶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과 새로운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충만히 경험하게 되는 우리 남부교양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함께 하시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